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쪽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14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출애굽기 14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우리 가끔 예능 기사를 보면 이런 기사 제목이 있습니다. 같은 옷, 다른 느낌. 그러면 사진이 나오는데요. 어느 모델이 아주 예쁜 옷을 입고 그 옆에는 개그맨들이 혹은 다른 연예인들이 그 똑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같은 옷을 입었지만 다른 느낌이 난다라는 것이지. 저도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 G드래곤과 김재동이 같은 옷을 입었지만 아주 확연히 다른 느낌을 받는 그런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옷, 다른 느낌이라는 것이지. 똑같은 옷을 입었지만 누가 입었는가, 누가 어떻게 입었는가에 따라서 그 느낌, 그 분위기는 다르다라는 것이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민족은 지금 같은 곳에 있습니다. 같은 광야에 있고요. 같은 홍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같은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그들에게 다른 결과가 일어납니다.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경험들을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있는 경험은 확연히 다른 결과들을 나타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에게 왜 다른 결과가 일어났는가?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들에게 왜 다른 결과가 일어났는가 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는가?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는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 차이에 따라 같은 경험을 하고 있지만 같은 시간과 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존재 유무, 하나님의 능력의 존재 유무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9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애굽진에게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진에게는 빛이 있었지요. 계속해서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갑니다. 그러나 애굽 군대는 침수된 땅을 건너감으로 그들이 다 몰살당하고 맙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24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 군대에는 무질서와 혼란이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빛이 있었고 마른 땅이 있었고 온전함과 질서가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장소였지만 애굽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기에 그들은 여전히 어두움과 무질서와 혼란과 그리고 물이 가득한 곳에서 몰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4장 19절로 31절까지를 읽다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주연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21절, 24절, 26절, 27절, 30절, 31절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만드셨다라고 여호와께서 여러 군데에 걸쳐서 오늘 본문의 모든 행위의 주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행동의 주체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행동이 하나님의 사자, 곧 우리가 아는 천사가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실 때 그것을 묘사하다 보면 너무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습들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비춰질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셨지만 구약의 기자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했다라고 이렇게 약간 돌려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일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19절로 31절까지 여러 군데에서 오늘 행하신 모든 행동의 주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볼까요?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누가 싸웠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싸웠다는 것이지. 지금 이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의 전투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는 두 민족이 있지만 이 싸움은 두 민족 간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애굽 군대의 싸움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애굽과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도 다윗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에 서 있지만 지금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이 싸움은 하나님과 바로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여호와의 능력으로 전쟁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능력 없으나, 아무 힘 없으나, 아무 공로 없으나 하나님께서 싸우셨기에,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그들은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21장 31절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잠언 21장 31절 말씀에도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할지라도 그 싸움에서의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이 광야에 똑같은 홍해를 바라보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능력을 베푸시니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고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마병과 자신의 무기력만을 믿고 교만했던 애굽 민족은 그 마른 땅을 건너지 못하고 무리를 건너다가 그들은 몰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회개한,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전혀 다른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름과 동풍과 그리고 모세의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자연적인 것으로 우리가 눈에서 흔히 보고 경험했던 것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베푸시니 그 자연적인 것들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러했습니다. 그 구름과 그 불 기둥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보호막이 되었고 애굽 민족에게는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경험과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 민족에게는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혼란을 일으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황당하고 회개하고 어떤 다른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여전히 바라보고 먹고 입고 마시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와 관계 맺는 많은 이웃들과 친구들과 동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거한다면 그 일상이 초자연적이고 그 일상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삶의 자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면 오늘의 일상이
오늘 우리가 변함없이 보내고 있는 이 똑같은 하루하루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기적의 일상이 된다라는 것이지.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모세의 순종이 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순종을 기억하십시오. 홍해 바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 들라 라고 할 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 순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똑같은 말씀이지요. 일상이 기적으로 변합니다.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지.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그 큰 능력을 보았다라는 것이지. 자연을 통하여 그리고 모세의 순종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했다라는 것이지. 그리고 모세를 이제 자신들의 지도자로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이지요.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결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뿌리까지도 다 없애시는 분입니다. 똑같은 장소에 있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어려움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예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경험하고 있는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시간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될까요? 이사야 30장 31장에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 저 북쪽의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아수르가 자신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니 그들이 그 남쪽에 있는 애굽을 믿고 애굽을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내밉니다.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무서워 그 이스라엘 백성, 남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들을 다 버리고 남쪽에 있는 애굽을 향하여 내려갑니다. 이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31장 1절 말씀입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 이사야는 남유다를 향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 아수르의 위험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애굽의 말과 병거들을 의지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31장 3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이사야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을 믿으면, 세상에 힘 있는 것, 세상의 능력을 믿으면 그 믿는 자나 그것을 믿게 한 자나 다 하나님의 손에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여전히 두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모든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이기게 하는 우리에게 참 평안과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어려움과 아픔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와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게는 어느 대안도 될 수 없고 어느 해결책도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쫓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어디로 눈을 향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마음에 품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결론은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에는 승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참 평안과 안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머물 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그곳을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똑같은 시간과 환경을 살아가는 이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 우리도 바울과 같은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위기가 클수록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절박함을 가지고 그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손내미심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겠다 하시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곳으로 향하여 손 내미십시오. 마태복음 14장에 무리를 걷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베드로도 용기 내어 그 무리를 걸어가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넘실거리는 파도와 그 물결치는 물을 보고 그는 겁을 내고 물 아래로 빠져가게 되죠. 그럴 때 급히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주 예수여 나를 구하소서 외칩니다.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다른 곳 향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위험 속에 있는 베드로는 예수여 나를 구하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이지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경제적인 위기와 건강의 위기를 당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를 향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 용기 있는 외침과 그 절박함의 믿음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넘치도록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코로나19는 종식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 모든 과정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 사도의 말씀을 한 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 1서 5장 4절의 말씀. 이 말씀 붙잡으시고 세상을 이기는 자는 바로 세상의 능력과 부와 명예와 권세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임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오니 그 각각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똑같은 어려움과 똑같은 곤란과 똑같은 역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결과를 맛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강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방황하며 흔들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독수리 날개쳐 오름같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